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과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건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할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거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12장 말씀에서 19장 말씀까지 긴 내용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이 타락했고 또 그 중에서도 더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12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날이 임할 때에 그날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인데 갑자기 속히 그 땅 그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인자야 하고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로 지칭되는 에스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먼저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고 598년, 597년경에 끌려왔고 끌려온 지 5년쯤 지났을 때 그가 예언자로 부름받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기가 BC 597-2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이고 남은 백성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598년 7년경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민족에 앞날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끌려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지금 패역한 반역한 족속과 더불어 살아간다 말씀하시면서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이 한심스럽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곤고한 중에 처할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회개해야 할 때이구나,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몸가짐을 하고 이사갈 보따리를 사고 쭉 내려가는 내용을 그것을 다 만들어서 낮에 밖에 내놓았다가 밤에는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장을 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사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사가는 사람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색을 하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성벽을 뚫고 그리고 이사가는 행렬, 포로로 끌려간 행렬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다. 그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6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장차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들마저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가,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마지막 왕이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더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8절 이하 말씀에서는 보시면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하고, 자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마저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는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가 남아 있어서 미리 와 있던 사람이든지 앞으로 끌려오던 사람이든지 간에 남은 일부가 자기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데,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역사에 쓰여지는 사람은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지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 이후에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의 명맥을 잇고 재건한 주류 세력들이 되게 되는데, 그 주류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많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백성이고,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한 어려움과 시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잘 못 지켰다, 예배를 성전을 모욕했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회개를 많이 하면서 정리하게 되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신앙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신앙 갱신 운동과 회개 운동이 포로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스룹바벨이나 또는 에스라나 예미야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앙으로 각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의 역사가 재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데, 그 남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포로가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떨고 놀라게 된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아주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고, 21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598년에 포로가 끌려가 그 후에 몇 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우리 겁주려고 했던 그런 말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속히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겨우 5, 6년 만에 대대적인 바벨론 군대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드디어 578년에 587년 6년 이 해에 걸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괜찮다 생각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서 결론이 뭔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나라가 번영하고 쇠퇴하는 모든 것 중에 기본적인 출발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바탕 위에 정신적인 정책적인 질서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새 출발의 터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환란과 파멸 중에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바탕,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이 신앙의 중심으로 항상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결심들이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